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리고 타락한 죄인,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은 그 죄의 열매,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살인죄였습니다. 바로 그 살인 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다면 명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근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도저히 절대로 은혜 없이는 또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신앙, 그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어디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 신앙이 아니고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는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중에 오실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올해가 끝나고 오실지 아니면 우리 딸들이 결혼하기 직전에 오실지 저만 그런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 같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수님 내 딸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오세요. 예, 어쨌든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을 갈고 다듬고 깎고 연마하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지금 오셔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자의 삶이라고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삶이, 예배자의 삶이, 종말론적 삶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지 않다면 마땅히 응당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오늘도 나는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두려움. 바로 그것이 예배자에게서만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대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삶이 있다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가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역설적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어요. 아벨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인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여지는 것은 아벨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런 아벨을 때려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곧 세상에 의하여 두드려 맞고 세상에 의하여 억압받고 세상에 의하여 조롱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이 곧 예배자의 삶이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렇게 예배자를 두드려 패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은 세상을 심판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세상에 의하여 계속 박해받아 왔다. 지금도 똑같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삶은 가인의 삶을 악으로 규정짓는 간음자, 간음새,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물론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를 지적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지적당해요. 어둠이 폭로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해요. 예배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시궁창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설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시궁창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반란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나약함이 말씀 안에서 지적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필요함,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선포를 못마땅히 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던 것을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씀을 전한 뒤에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한 것이 맞는가 의심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나를 박해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옳게 설교한 게 맞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눈이 확 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지 않고 너에게 칭찬을 할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학개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올바로 따라오면 세상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세상은 너희를 조롱할 거야. 그런데 이게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지금 이 순간에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부터 한두 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알곡이 많을까요? 가라지가 많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했을 텐데 그 가운데 다 알곡만 있을까요? 가라지도 있을까요? 아니, 알곡이 더 많을까요? 가라지가 더 많을까요? 가라지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고 껄끄러운 일이죠. 자기 자신이 아직도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 알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이들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은 세상을 향한 그리고 가라지들을 향한 종말의 선포이고 심판의 선포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처럼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과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는, 현상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명백하게 인류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된 죄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 죄의 첫 번째 열매로 이 살인 사건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야 하는 그 살인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범죄가 또 살인죄이기도 하죠.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4개의 계명, 6개의 계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개의 계명, 앞선 네 개의 계명은 대신윤리 이렇게 말을 하죠. 신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윤리.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대신윤리. 그리고 6개는 대인윤리.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윤리로 말하죠. 그 중에 하나는 하라. 그게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예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만 사실 살인죄는 그렇게 막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살인죄를 가장 앞에 두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인과 동시에 이 살인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살인죄가 심각한 것인가?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용서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이제 고의가 아닌 살인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량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살인죄는 성경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예요. 근데 이렇게 구약의 계명으로만 끝났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죄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구약에서 말하는 살인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그 살인죄의 범주를 규정해 주세요. 무엇이 살인죄인지를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규정하시는 살인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를 향해 노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우리 가족 형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 지체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숫자 욕, 동물 욕, 뭐 이런 게 포함되는 모든 욕설을 포함하는 라가. 근데 굳이 번역하면 멍청이 뭐 이 정도예요. 바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 여기는 것. 업신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살인죄와 형제를 업신 여기는 죄의 형량이 똑같아요.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무섭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닌가?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어쨌든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 다른 말로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우리는 다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살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려면 남을 밟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 전체를 가리켜 살인자의 삶,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지독한 총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속으로 욕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였지? 노르웨이였나? 그 수련회 하는 한 섬에 총기 난사범이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하면서 진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게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영철 같은 살인마 보면서 진짜 저 악마가 따로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기준으로 저는 그런 유영철이나 버지니아 공대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조승희 씨나 그 노르웨이 총기 살인범이나 다를 바 없는 살인범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살인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살인자들의 삶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살인자의 징후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살인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증상, 징후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이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떤 사람들의 애교 이런 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는 그 자체가 살인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나?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그리고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이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이 예수라는 인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예수는 기적도 행하네. 이러다가 우리 나라 이 인간에게 넘겨주게 생겼네. 죽이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그 질투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투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감정과 정서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질투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 느끼고 갖는 감정이죠. 이 질투, 시기심은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피해의식에 좀 큰 사람들, 그런 피해의식에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주 많이 드러나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해야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시기와 질투로 학생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나오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보다 좀 나은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살인의 동기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가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시기 질투를 느껴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느껴야 하는, 또 해야 하는 그 반대급부의 증상,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때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질투가 아니라 그걸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은, 경외심을 느끼고 나도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겁니다, 본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지 않잖아요. 본받고 싶어 하지. 그걸 좀 이렇게 이 사회 용어로는 벤치마킹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로 원래 그 포춘지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다른 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 재무 구조, 또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받아서 담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벤치마킹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본받는 것. 그 우선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것이 보이는 이들이 있다면 그걸 본받는 것입니다.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나도 더 묵상해야겠다. 본받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성품이 좋고 더 남을 잘 섬기고 또 친구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섬기고 또 저렇게 선하고 또 저렇게 친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들을 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본받거나 벤치마킹하는 것, 나의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나보다 더 나은 다른 일을, 상대방을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모략이나 이간질 같은 것으로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질투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러한 질투와 시기의 모습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직관적으로 많이 경험해 본 바인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연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아벨의 예배를 본받으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아벨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아벨의 정서와 마음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묻고 본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선택은 그렇게 자기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을 때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방치해 두신 것처럼,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벨이 맞아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인의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가인의 심판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게 핍박을 받거나 세상에 의하여 고초를 겪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을 세상의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안토니오 살리에르에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살리에르의 질투는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훌륭한 화가요 과학자였죠.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년의 작품들이 굉장히 허술하고 철학을 잃어버린 작품들이 나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대화가가 나왔기 때문에 천재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큰 질투를 느꼈고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년의 작품들이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질투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형편없는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살인자들, 그 가인들이 품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증상, 그것은 시기 질투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분노입니다. 분노.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왜 화를 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살인자들의 삶 속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분노인 것이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의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에
앞에 그 기저에는 의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불의에 맞선 분노. 그런 의분들은 우리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위기의 순간에 힘과 능력을 발휘하며 이 나라 민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들의 외식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볼 때 분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밟는 데 그 분노를 사용하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섣부르게 남의 죄를 내가 판단해서 남의 죄를 밟는 데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내 안의 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드러나는 내 안의 죄를 밟는 데 사용하는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 분노는 곧 살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언제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오염된 육체 속에 살면서 때때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나는 것, 분냄을 이용하여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로 인해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분내는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속성, 성품, 우리의 기질, 성향, 우리의 감정, 상태, 정서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건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모조리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재료가 바로 우리의 감정인 것이고 우리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아주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오늘 아침에 생겼습니다. 아침에 이제 주차장에 딱 차를 주차를 하고 딱 내려서 뒤에 짐이 있어가지고 딱 짐을 꺼내는데 보니까 옆에 주유구부터 뒤 범퍼 있는데 이렇게 쫙 칠이 좀 벗겨질 정도로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아 이게 이렇게 뒷골이 확 등기면서 이 범인을 어떻게 잡지? 어떻게 응징을 하지만 이 생각이 먼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가 시기 질투 분노에 관한 거잖아요. 옆에 서 있는 차가 또 하필 벤츠 지바겐 그걸 보면서 이 차를 내가 긁고 이 화를 풀어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거기서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옆쪽으로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쪽 옆에도 이렇게 딱 뒷목이 잡히는 거죠.
같이 화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범이 됐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식구. 왜 분이 납니까? 왜 우리 차가 긁히고 뭐서 왜 나는 분이 났을까요? 아직 여러분 할부 4년 더 내야 돼요. 이제 1년 냈단 말이에요. 풀 할부로 사가지고 매월 22만 원씩 힘들게 할부 내고 있는데 그렇게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를 누가 알지도 못하는 긁어놓고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막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오는 길 내내 저희 아들하고 같이 오기는 했지만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속에서 막 이렇게 계속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날, 많은 주일, 허다한 예배 그 앞서 저는 수많은 분노를 경험하고 수많은 화를 참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상태로 강단에 올랐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강단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저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서 살인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살인자의 모습으로 설교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뻔뻔스럽게 그렇게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물론 저의 그런 부족한 역할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셨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분노의 끝을 한번 잘 찾아가 보면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거든요. 그 벌레 이야기는 이제 밀양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전도연 씨가 그 아들을 잃었잖아요. 유괴범에게 아들을 잃고 어찌어찌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나 이제 이 유괴범 살인자를 용서했어 이러고서는 그리 살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 당신에게 이제는 어떤 마음도 남지 않았고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그 사람도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래버려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엄마가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이제 소설의 끝은 그거예요. 그 엄마가 거기서 낙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슬픈 소설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분노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건 저도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찾아가 보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내 안에 일어나는 화, 내 안에 일어나는 질투, 시기, 그 끝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 왜 늘 나에게 갑질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사건들을 겪게 하셨고, 왜 이런 일들을 안 막아주셨고, 그러면서 의린 나 자신을 늘 피해자, 불쌍하고 힘없는 연약한 피해자의 자리에 두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를 피해자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살해해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살해한 가해자입니다. 그 가해자들이 당해야 할 고통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질병으로, 가난으로,
가뭄으로, 기후변화로,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가난으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인 인간들의 죄로 인해 주렁주렁 열매 맺힌 죄의 열매, 죄의 부산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죄의 열매들, 부산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열매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면 누군가 나를 해치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해자의 대상이 규정되면 그 가해자에 대해 응징을 하게 되고, 그 가해자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불특정인 혹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해를 가하는 피해망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죠. 음식점 하는 한 젊은이가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그냥 무작정 길에 나와서 길 가던 여고생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았대요. 분노인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고 다 틀렸다. 좌 아니면 우, 우 아니면 좌, 북 아니면 남, 남 아니면 북.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 외에는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분노합니다.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 속에서 해방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 안에 모든 분노를 쏟아 부으시고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벤치마킹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할 때 내 안의 분노를 곧 자제하고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으셨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 분노의 불길에 활활 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분노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을 이제는 나의 영적 유익과 성숙을 위해 유효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실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와락 분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고 벤치마킹 해가면서 이제는 그 분노의 강도가 줄어들고 분노의 횟수가 줄어들고 분노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다가 이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를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살해하는 도구나 동인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 따라 화나고 분노하는 상황이 없을 수 없겠지만 화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애써 봅시다. 나의 성급함, 조급함,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성급하고 조급한 성격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꾸셨잖아요. 바울을 바꾸셨잖아요. 예수님께 맡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 이런 약점들을 그냥 그걸 나의 합리와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했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고보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주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짜증, 이런 감정 정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짜증이 많은 것, 분노가 많은 것, 또 스스로를 자주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아직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속에 제가 있고 혹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 나에게서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분노, 나에게서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짜증, 나에게서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질투, 시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린 이미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아침에 그 사건을 허용하셨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분노의 자리에서 용서받은, 건짐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심, 노력이,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기와 질투를 잠재우고 나의 분노를 이겨내며 그래서 더 이상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분노를 다 대신 두드려 맞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온유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